교회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마음으로 나를 맞이했다. 그냥 앉았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성도들이 기다리는 마음을 그렇게 느껴왔어요. 비 오지만 흐리지만 가까운 데에도 있지만 멀리서 이렇게 오는 그런 마음들을 아버지가 그 기다리는 마음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내 마음에 느끼게 하고 주셨냐면 잘 왔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너에게 꼭 말할 텐데 꼭 듣고 가야 한다. 아멘. 내가 너의 마음에다 대고 말할 텐데 꼭 듣고 가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유로를 받고 가십시오. 아멘. 우리 생활 속에 주 안에서 사는 우리의 신앙이 늘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내 뜻을 이루려고 와서 앉아 있습니까? 주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을 꺾어서라도 내 뜻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성숙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참 예배자로 모습으로 보인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자의 모습이 안 보인다 하면 어떨까요? 중요하죠. 겉으로 예복을 입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너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다. 그런데 예배자의 모습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예배를 많이 고민하고 오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갈 수 있겠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코람되어지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면서 야 너는 내 독수리인데 닭처럼 기어다니니? 너는 성도야 되는데 생명도 없고 야성도 없고 왜 막대기처럼 세상에서 끌려다니니? 이런 마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중요하지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생활 속에 주변에 하도 힘들기도 하고 어렵다는 메시지를 가끔 듣고 살면서 목사님 이런 기도해 주세요. 우리 형편이 이렇고 내 생활이 이렇습니다 라고 들을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전화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리는 그런 소리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답답하게 보이면 당신은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오늘 예배가 필요한 것이 나예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삶 속에 오늘 예배가 필요할 때라고 믿으십시오. 주님 오시면 빛으로 역사합니다. 내 삶 속에 예배가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야 돼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직장에서도 회사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잘 관계가 안 된다고 봅시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자, 아멘.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쪼달리고 있다면, 재정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면 당신의 삶 속에 예배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되죠. 어려우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뒷걸음치고 딴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돼요. 어렵다가도 힘들다가도 내가 이때가 예배할 때라고 오히려 마음에서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이밀고 나와서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주께서 품고 세우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필요할 때라고 느껴야 돼요. 힘들면 메시지가 와야 돼요. 아, 주님이 나의 가정에 대해서 예배를 요구하시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불신자들에게 훨씬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 아닐까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 다 알아요. 유대인과 우리의 생활을 보면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커오면서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 먹는 것에 굉장히 예민할 때죠. 유대인들도 굶주림이 돼서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먹는 것 하면 잔치라든가 축복을 말해요.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먹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늘 잔치를 상징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필요를 채우실 분은 주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쭉 보면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그 따르는 까닭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러죠. 군중들을 봤어요.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님 마음에 배고픈 사람들,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라는 거죠. 컴패션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오늘 모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그들이 보면은 기적을 보려고 온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온 것은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여? 불쌍히 여기 보여. 우리 집에 8시 한 반 되면 밥을 먹으려고 하고 9시에 밥을 먹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가면 콜콜 정말로 맛있게 잠을 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일어나라고 할 때도 있는데 요즘은 그래요. 밉다. 나도 자고 싶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맛있게 잔지 몰라요. 그래서 밉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죠.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딴 생각을 하고 와서 늘 구경만 하고 가요. 가르친 것을 좀 알아들었으면 하는데 그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밉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보면서 어떻게 봐요? 도와주고 싶다. 먹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모이고 싶은 마음 들지요. 그러면
본문에서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먼저 빌립이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의논하는 것처럼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죠. 빌립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것처럼 여기 대답을 합니다만 빌립이 그 많은 사람들로 군중들 한번 혈껏 다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벌써 계산이 나온 겁니다. 200데나리온.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5절을 보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에 메시지 들었어요. 무슨 메시지를 들어요? 네가 먹게 한다. 메시지가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메시지를 들은 것이 먹여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리를 나에게 먹여라고 하는 메시지로 예수님이 들었다는 거죠. 많은 무리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먹여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보세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먹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죠.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하면 더 제가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에 가보니까 그 가정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구나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업장에 일터에 직장에 그 사람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신방 가서 그러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제가 신방하러 가서 누구를 보고 가요? 하나님, 그 가정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자, 성도들과 서로 교제할 때 상대방 속에 누가 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품으라고 하구나.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세우라고 하구나.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치라고 하구나. 할렐루야. 이걸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무리를 보고 무리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봤어요. 자, 빌립처럼 우리가 계산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옮겨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한번 이웃을 봐보세요. 내 자녀를 봐보세요. 내 형제를 한번 봐보세요. 빌립처럼 보면 율법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요, 빌립처럼 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한 번만 옮겨봐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일을 한번 봐보세요. 빌립이 보는 시각으로 본 것하고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내가 꼭 보는 것이 빌립처럼 그렇게 보여요. 나는 빌립이 꼭 나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 모이고 싶은 마음, 품고 싶은 마음, 나로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이 들으면 그 사람을 손잡아주면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걸 오늘 봐야 돼요. 오늘 5천 명을 먹이셨구나. 이 구경만 하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이 그 사람 무리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서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가정에 갔는데 어렵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그 가정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우리가 안 된 부분들이 빌립처럼 봐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는 메시지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구요? 제사장과 내인처럼 보고 가버려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봤더니 강도 만난 사람에게서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품는 겁니다. 내가 어렵다고 나도 강도 만나서 똑같이 당할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 마음에서 그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섬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친구를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늘 직장에서 만나는 매주 만나는 직장 친구를 한번 봐보세요. 은혜 받고 가면 보통 때 그 친구가 보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친구에 꼭 뭔가를 복음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를 이루어 주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고 그러죠. 그의 아픔을 그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그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그 결정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신 마음, 그것을 내가 그래 불쌍히 여겨 도울 거야, 섬길 거야 결정했죠. 뭐 그 사람이 섬겼다면 도와줬다면 주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결정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내가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자가 될 거야 결정했죠. 그 사람이 결정한 대로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가요. 나는 이런 고지에 올라갈 거야 그러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 사람 고지에 올라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내가 결정을 하면 그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레인처럼 제사장처럼 보고 지나가 버려요. 결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왔어요. 보여줬어요. 네가 이 사람을 품어야 된다. 이 사람 먹고 가야 한다. 근데 그들은 그냥 가버려요.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냥 가버려요. 기적의 장소로 나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결정한 대로 내가 그렇게 내 삶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그겁니다. 빌립처럼 계산해버리면 회복된 사람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요. 빌립처럼 그렇게 계산해버리고 따져버리면 내 주변에 예수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복음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궁휼히 여기고 품으면서 결정을 했을 때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되고 그 내가 복음을 만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빌립이 계산을 너무 빠르죠. 200데나리온. 만약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빌립에게 의논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모이겠느냐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만약에 나에게 물어봤다면 빌립처럼 이렇게 200데나리온의 계산이 나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 주님이 나에게 의논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 베세다 광야라고 봅시다. 자, 200데나리온 계산이 빌립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5,000명 그 많은 무리를 모이고 남았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자 베세다 광야에 모이는 이 5,000명 먹이신 분이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왔어요. 묵상을 하면서 이거다. 제 마음에 그렇게 연상이 됐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아버지가 이 광야에서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온 게요. 믿음이 오는 게 이거다. 오늘 또 기적으로 먹이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온 겁니다. 오늘 또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못 먹여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 안에 기적으로 먹이십니다. 기적으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 일어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니까는 답이 나왔어요, 저에게.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실 계획과 능력이 있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주님의 계획은 이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마음을 떠보고 저울질해 본 거였어요. 예수님에게는 이미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건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요? 컴패션이 왔어요. 그러면 5,000명을 먹이실 계획과 능력이 분명하게 예수님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이에요. 묵상할 때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5,000명을 먹이는 능력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적용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푸는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면, 자, 친구를 보거나 형제를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들면 손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죠. 컴패션,
불쌍히 여긴 마음을 여겼더니 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래서 해보세요. 내 생각으로 해버리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도 누구 생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형제라든가 내 삶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꾸 보면 내가 눈물이 나와요. 안타까워요. 안쓰러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내 눈에. 그래서 다독거려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내 온몸에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주의 능력을 알아가고 내 생활 속에 이기는 신앙으로 달라졌을 때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믿음이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손잡아 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결정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뜻이냐 아니냐, 이 사람들을 굶기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고 나니까 자, 먹이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먹여야 한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결단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줍니다. 지식을 줍니다. 정보를 줍니다. 내가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해서 내가 결정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방법을 주고 식을 주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방법도 안 나오고 식도 안 나오고 막 꼬여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없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내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늘 맞춰갔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이것을 이룰 거야. 그러죠. 내 마음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내리고 자꾸 맞춰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내 것이 내려지면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내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신앙.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내 것을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꺾어서라도 내가 해주란 그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해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일을 찾지요. 금요일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설교했던 것처럼요, 이런 시각으로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일 하나도 못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아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맞춰가면 주께서 없는 능력도 주시고 없는 지식도 주시고 없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죠. 이렇게 못 살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우주가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 속에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런데 빌립처럼 봐버리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 당연히 우리가 품고 세워주고 용납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제사장처럼 가버립니다. 내 인처럼 가버립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빌립처럼 잘해줘도 안 살아나요. 그의 생활에 약간의 도움과 유익은 줄 수 있어도 안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시면 하나님이 만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려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럼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터예요. 오늘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시작. 자, 이 안드레가 나오는데요. 안드레의 특기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사람 데려온 거. 예수님께서 사람 데려온 이 특기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도 데려왔고요. 또 누구도요? 나다나엘도 데려왔어요. 오늘 본문의 베세다 광야에서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린아이가 도시락 갖고 있는 것을 안드레 눈에 보여서 누구에게 데려가요? 예수님께 데려가요. 잘한 겁니다, 이게. 그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평가는 안 됐지만 여하튼 이것만큼은 내가 어찌든지 내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늘 예수님에게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들도 예수님께 데려오세요. 형제도 예수님께 데려오세요. 친구도 예수님께 데려오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아멘. 금요일 날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과 몇 사람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서 우리 교회 요즘은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다. 부부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왜 그리 안 나온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요, 가장 먼저. 본문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데 여러분들이 봐도 이 많은 무리 중에 도시락 하나 갖고 먹인다는 택도 없어요. 그러죠. 안드레는 어찌 됐든지 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줬어요.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떡은 지금으로 말하면 빵이에요, 빵. 우리나라 해석으로 떡이라고 했지 팔레스타인은 빵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끼 식량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기꺼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빵이 히브리 말로 마슴나라는 겁니다. 마슴나. 가장 질이 떨어지는 빵. 가장 질이 떨어지는 빵. 다시 말한다면 팔레스타인의 서민들이 먹는 평범한 도시락 빵. 그러면 이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큰 고기는 어부들이 다 출해서 가고, 자, 가지고 가지 않는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잔쟁이, 요만한 거. 그냥 그거 던져버리죠. 큰 것만 출해가고 던져버린 그 고기를 지금 말한 거예요. 하찮은 고기, 보잘것없는 고기, 이 고기를 여기에서는 이크수스라고 했네요. 아주 물고기 중에 가장 작은 물고기. 근데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 왔다고 하니까는 이 어린아이가 집에서 졸라댄 것 같아요. 예수님 구경 간다고. 그래서 집에서 자, 엄마가요, 도시락을 싸준 것이 그래 가서 구경 오라 하고 이렇게 싸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빌립이 자, 계산했죠. 우리도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계산, 내 틀, 그러죠. 이걸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내 생각, 내 눈높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어때요? 빌립에게는 빌립에게는 떡이 얼마, 200데나리온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어볼 거라고 봐요. 빌립은 그렇게 계산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은 그렇게 반응했다고 해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내 문제를 축사하시면 역사합니다. 아멘. 나의 사건으로 끌어오면 어떨까요?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의 오늘 일어날 사건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 사실 본문에 보면 먹이고 싶었어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을 빌립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계산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먹이고 싶다 하는데 빌립의 대답은 계산으로 대답하죠. 주님은 너에게 뭔가를 내가 주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내 형편으로 계산해버려요. 내 형편이 이런데요. 형편 보지 않고 오늘 내가 너희 가정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요구한데 빌립처럼 계산으로 대답해 버리면 안 되죠. 내 형편으로 대답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믿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산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오병이어 본문을 보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고 주석을 보니까 전부를 드렸다고 나왔어요. 전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다. 남기고 드린 거 아니다. 그래서 가보에 냅돈 두 님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렙다 가부 얘기를 연결을 시켜놨어요. 마지막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그가 받죠. 드림을 말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사렙다 가부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섬겼을까요? 그냥 섬겼을까요? 그냥 섬겼어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섬겼다는 것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드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가져오라.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먼저 엘리야에게 드린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번제.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을 각오라고 드렸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계산하는 것. 우리가 이 부분들을 주일 성소라든가 우리 경쟁 속에서 참 많이 우리 안에 마음을 복잡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의 구절을 보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 가운데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3년 6개월이 기근이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는데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종에게 가서 별 조짐이 있나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6번까지 올라가도 구름 한 점 없어요. 근데 7번째 가서 기도하고 봐라 그럴 때 저 바다 끝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떴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을 딱 듣고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 비를 머금고 있다고 알았어요. 비를 머금고 있다. 그리고 아합에게 빨리 비를 피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꼭 그거가 똑같아요.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 자, 시작. 자, 10절. 10절 시작. 예, 여기 보면 8절 하반절에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리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랬어요. 구름 속에 비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보면서 5,000명을 먹일 기적의 빵이다라고 봤어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5,000명 먹일 기적의 씨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다 광야에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그냥 선포했어요. 꼭 그렇게 연상이 됐어요. 따라해 보세요. 영감. 통찰력.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이거 하나님의 사건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 주려고 사건 환경과 생활 속에 있는데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별 구름이라고 써지지 않았어요.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이라고 써지지 않았어요. 엘리야만 봤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이 그거 필요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씨앗이다.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잔디밭에 앉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은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못 본 거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결정하면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내 눈높이로 오면 절대 안 보여요. 내 가지고 있는 힘만큼 일을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대박을 터뜨릴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자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환경과 생활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모으고 그렇죠. 돈을 모아주고 정보를 주시고 환경을 움직여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생활들이 가난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사업을 잘하십시오. 장사도 잘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영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적인 사인을 나는 뭔가요? 저 구름 피를 머금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릴 사건입니다. 내 사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봐집니다. 뭐가 봐져요? 이성. 계산이 되고요, 어렵다고 하고요, 힘들다고 이런 생각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사건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요? 라고 하면 5,000명 우리의 사건으로 합시다. 우리 교회가 먹여요? 여러분이 먹일 수 있어요? (5,000명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그럼 빌립처럼 계산하면 안 돼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아버지의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10명이 궁휼히 불쌍히 보였어요. 20명이 불쌍히 보였어요. 100명이, 한 기관이, 한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은 축복을 담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디 섬겨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가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건 누가 말겨요? 우러나와서 섬기는데 누가 말겨요? 나를 흔들고 공격해도 우러나와서 온 것을 누가 막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데 왜 포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준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들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일을 하는 거 중요해요. 그건 아버지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가진 사람들을 좀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이때 순종해야 돼요. 우리 없는데요? 아니요. 채워주고 우리를 키우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과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고 우리 없어요. 나도 바등바등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웁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한 번만 감아 보세요. 마지막 결론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흡족히 먹였어요. 흡족히 먹이고 남은 12강주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남은 12강주리를 포장 잘 해가지고 어린아이 집에 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에 힘든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늘 나에게 응원해 주시고 나의 등을 떠밀어서 용기 내라 그러고 아버지 긍휼히 여긴 마음이 있어도 마음은 하고 싶은데 형편을 보면 못해요 이런 말 보듬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동성의 가족들이 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삶 속에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또 기적으로 먹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기적으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오늘도 기적으로 나의 빗장 율법이 깨집니다. 오늘도 기적으로 주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능력입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아버지여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삶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왔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치유하리라. 지금까지 아버지 우리가 머물러 있고 치유가 안 되고 답답했던 것들을 주의 손으로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여서 손잡고 기도하면 아버지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땅에 살아나고 죽은 환경에 살아나고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했을지어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하나님의 딸들과 자녀들을 주의 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담력을 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